은혜로 오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안식하는 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고도에게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이 저녁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많이 피곤할 텐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피곤한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감추시고 사용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원하심만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한국에서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집회 부흥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못 되면 예수 헛믿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못 되면 예수 헛믿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저에게는 그게 꽤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게 되고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축복으로 주시고 그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정말로 재물이 축복일까 하는 겁니다. 재물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물론 저는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축복일까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이야기하면 선물에는 여러 종류의 선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 받는 이유들이 그 이유에 따라서 선물의 종류들이 좀 달라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선물의 종류라면 보상으로서의 선물입니다. 누군가에게 보답하고 싶을 때 사람들은 선물을 하기도 하죠. 그동안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든지 그동안 이렇게 이런 것들을 도와주어서 고맙다든지 하고 그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선물을 주는데 이때 받는 선물은 사실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reward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민 초기, 사역 초기에 이제 당시에는 이민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이민 오시는 분들이 그 이민 생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민 오시는 분들 이 자녀들 교육청에 데리고 가서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도와준다든지 면허증을 얻을 수 있도록 운전시험 보는 것을 데리고 간다든지 차를 살 때 코사인을 해준다든지 아파트를 얻을 때 코사인을 해주고 아파트를 찾아준다든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초창기 이민 생활하는데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고맙다고 저에게 선물을 가져오십니다. 사과 상자를 가져오시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사과 상자가 보편이에요. 사과 상자를 가져오세요. 사과만 들어있는 사과 상자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사과 상자를 저에게 주시면서 어떤 분도 저에게 그 사과 상자를 가지고 사명을 부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주시는데 그렇게 그 과일을 주시면 저는 그 사과를 제가 혼자 다 먹어도 괜찮아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아니라서 저에게 그 감사의 표현으로 사과 상자를 가져오시면서 어떤 분도 저한테 제가 이 사과 상자를 드리니까 가난한 사람 찾아서 꼭 나눠주세요라든지 아니면 이 사과를 다른 사람들과 꼭 나누어 드세요라고 말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의 표현으로 저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 재물을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고 새벽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다 잘 되게 하시고 사업을 번창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 잘 섬긴 결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결과로 주님께서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해 주신 것이라고 그 재물을 그 선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재물관도 없어요. 주신 거 그냥 제가 다 써도 누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재물을 11조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면은 내가 새벽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섭섭할 분들도 또 꽤 많이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11조 열심히 했고 나도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그런데 잘 안 되는 그러한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자녀 셋을 하버드에 보내셨는데 어느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그 자녀 셋을 하버드에 보내게 된 비결이 뭐냐고 했더니 자녀들과 매일 큐티를 했다는 거예요. 매일 자녀들하고 큐티를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래서 다 하버드를 갔다고 그렇게 간증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섬찟했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큐티 했는데 그런데 대학을 못 간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을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재물이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행위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너무 공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 선물의 종류가 있다면 이 선물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하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선물을 주기도 하죠. 저는 제 생일이 되면 언제나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에게서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신고 다니는 이 구두도 제 생일날 저희 어머님께 받아낸 선물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60이 넘어서 지금 이 나이에 제 어머님께 엄마 나 생일날 뭐 해줄 거야 뭐 이러기는 조금 쑥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제 생일이 가까워오면 한 일주일, 열흘 전쯤 전화를 드리죠. 그리고 저희 어머님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세월이 참 빨라요. 내가 벌써 다음 주면 60이네. 어쩌면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하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눈치가 빠르신 저희 어머니, 뭐 사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만약에 선물을 보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제 생일날 제가 저희 어머님께 선물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낳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선물을 드려야 하는데 제 생일날 기어코 제가 저희 어머님께 선물을 받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나 제 아내에게서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 선물은 사랑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좋은 것들, 특별히 재물이나 재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좋은 집을 이사 가서 그래서 이 집에 입주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종종 하는 말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 사업이 번창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번창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게 해주셔서 좋은 집을 주셨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 아파할 사람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는 사랑해 주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버겁게 만드실까? 왜 나는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말입니다. 70년도에 제가 미국에 왔는데 그 70년도만 하더라도 한국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울 때였기 때문에 미국에 오는 것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미국에 이민 오게 된 것을 특별한 어떤 이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70년대에 교회에 가면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님 지금도 한국에서는 가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고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미국 땅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 저희가 자주 들었던 기도입니다. 근데 저는 학생 때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 기도를 한국에 있는 분들이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이 저 기도를 들을 때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만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왜 사랑해 주지 않는 거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에서 하는 고백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했다고 말할 때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과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합니다라고 말해 주어야 하고 어렵고 불쌍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과 장애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사랑하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저는 우리가 누리는 재물이 단순히 그런 종류의 선물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 순종에 대한 결과로 주신 보상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재물은 그러한 의미에서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면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조금 이의를 제기하실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어찌 생각하면 조금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 부자가 됐거든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그 요셉도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도 높은 고위 관직에 올랐고 욥도 부자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두가 다 부자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축복해서 부자 되게 하신다는 것이 그게 당연히 맞는 말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런데 성경을 조금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사실은 신약의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완성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폐지된 건 아니라 완성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제사일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야 됐어요. 그리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이제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나오기 때문에 그 구약의 짐승을 잡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상징했던 것은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완성됐어요. 또 다른 하나의 완성된 개념이 있다면 저는 그 예로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광야 생활을 한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것들 중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지만 그것 못지않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가운데 둠으로, 그 중앙에 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겠지만 솔로몬의 기도대로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올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증축하는 일입니다. 이 성전을 증축하는 일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단순히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말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청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는 백성이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성전을 보수하고 증축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그들이 성전을 지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그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로 참남된 말입니다. 이건 망령된 말입니다. 이건 성전에 대한 모독처럼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재판받을 때 바로 이것 가지고 문제 삼았어요. 그가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다. 그 성전을 모독한 죄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리고 요한은 아주 친절하게도 카멘터리를 달아서 말하기를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더 이상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짓는다면 예배하는 처소로서 성도들이 같이 교제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처소로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짓긴 하지만, 교회당을 짓지만, 저는 현대 교회는 더 이상은 성전을 짓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도들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란 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If the Spirit dwells in you, don't you know that you are the temple of God?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개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은 성전을 짓지 않고 교회당을 짓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은 성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의 행위를 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거기에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성전도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되었죠. 또 다른 하나의 완성된 개념이 바로 저는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보장하고 그 풍성하고 영원한 삶에 대한 그 상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고 장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았고 장수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장수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통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풍성한 삶의 그 영원함과 그리고 그 풍부함은 사실은 재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한 군데도,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어디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무슨 고급 관리가 되었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신약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도들이 다 가난했지만, 그리고 그들이 넉넉하게 살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가난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예요. 아멘.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의 풍요로움을 이제는 알죠.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압니까? 구약시대에는 제물로 알았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예수로 알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고 있고 가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감히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혼란 가운데서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항상 문제 가운데 살고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걱정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걱정 없습니다라고 감히 그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더 이상은 재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재물이 예시하고 있었던 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누리게 될 그 풍요로운 삶,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게 되는 풍요로운 삶이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저는 구약에 있는 것이 신약에서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물은 뭘까요? 제가 이해하는 대로 선물의 종류 중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선물의 종류는 보상으로 선물도 있고 감사로서의 선물도,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선물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독특한 또 다른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은사를 선물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은사입니다. 제가 믿기는 재물은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재능도 은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은사는요, 성경에 보면 특징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은사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분배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은사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비례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게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것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들이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서 사실은 어떤 우리의 행위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재물을 은사이고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은사의 분배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아닐걸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아요. 적어도 분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요.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찾아와서 Pastor Rowe, I don't think God is fair.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자매에게 제가 참남하도다. 네가 무엇이간데 감히 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없더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공평함으로 세상을 다루는데 네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다 말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자매는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윌체어에서 살았던 자매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그 자매가 한 30쯤 되어 보이는 자매였는데,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다라는 그 몇 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비트는지
그리고 얼마나 숨을 몰아쉬면서 힘들게 그 말을 하는지, 그렇게 숨을 몰아쉬면서 아주 힘들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공평함을 디펜드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요? 아닐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분들 중에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인생이 안 풀립니까? 조금 된다 싶으면 사건 나고 사고 나고, 조금 좀 되겠다 싶으면 갑자기 일 터지고, 그래서 계속 제자리에서 힘들게 버겁게 살아가는 분들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시카고에 갔더니 시카고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벌었다는 장로님이 한번 같이 다닐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진짜 부자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저하고 같이 길을 가시고 이 차를 타고 가시면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면 돈이 보입니다. 그래요. 돈이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찾아도 안 보이는데 아무리 뒤집고 달려가도 우리는 돈이 안 보이고, 돈이다 싶어서 잡으면 지푸라기인데, 그런데 그분은 돈이 보인대요. 손만 대면 대박이 난대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게 그분이 잘나서 된 겁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분배를 공평하게 주시지 않아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중에 어떤 사람이 길을 떠나면서 한 사람에겐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겐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주고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런 의도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었지만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숫자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조금만 더 쓰셔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겐 5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3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2를 주셨다,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조금은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5을 주시고 2를 주시고 1를 주셨다고 했어요. 5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남길 수 있는 게 몇 개입니까? 5개죠. 2개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남길 수 있는 게 몇 개죠? 2개예요. 그러니까 5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어도 2개 가진 사람이 몸부림쳐서 최선을 다해서 2개 더 얻어도 1개가 모자라요. 전 이게 섭섭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적게 가진 것 가지고라도 3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찬스가 좀 슬림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많이 받은 사람이 조금만 놀아라 제발, 그러면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생각할 텐데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있더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손만 대면 부자가 되고, 그리고 참 그 길들을 잘 열어주셔서 모든 게 그래도 비교적 형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제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인간 승리라는 말입니다. 인간 승리라는 말이 조금 불편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장애인들에게 인간 승리는 결국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5개를 이겨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헬렌 켈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장애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도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어. 너도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 말 속에는 네가 헬렌 켈러가 되지 못하면 너는 인정받지 못할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열악한 장애인들을 보고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너는 존귀한 그리고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열악한 환경에서 너도 열심히 하면 저 사람들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너도 최고가 될 수 있어 라는 그 말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또한 좌절을 가져다주는 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20살 때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였는데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맡아서 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냥 설교만 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처음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앞에 세교인으로 앉아 있는 걸 보는데 갑자기 막 마음이 두근거리고 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 교회 전도사인데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만나서 신방 11시간 했습니다. 신방입니다. 신방. 그리고 둘째 날 만나서 제가 10시간, 두 번째 만났을 때 10시간, 그리고 세 번째 만났을 때 결혼하자고 했어요. 물론 제 아내는 너무 고맙다 그러죠. 제가 결혼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 아내가 무남동료 외동딸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름을 댈 만한 집안에 꽤 잘 사는 집, 그리고 유명한 집안 무남동료 외동딸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한국에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갔는데 그냥 뭐 TV에서 보던 유명인들이 제법 결혼식에 많이들 오셨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감동을 받았다.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정립회관이라고 하는 소아마비 장애인 재활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이사장님이셨어요. 정립회관에 와서 우리 이 원우들에게 간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인간승리예요. 장애인으로서 그 집안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이 인간승리라고 생각하고 와서 간증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난 지금 그 많은 여인을 두고 지금 굳이 해준 건데 내가 지금 손해보고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뭘 나보고 무슨 개천에 용난 것처럼 무슨 큰 성공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게 언짢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저는 더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던 건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는데 불편했던 건 그 장애인들에게 제가 찾아가서 저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찾아가서 나 이렇게 해서 비록 장애인이었지만 이런 집안의 사위가 되었고 나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는 그 말이 우리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보다 사실은 좌절을 주는 게 더 많아요. 그 자매들을 그 형제들을 찾아가고 그 자매들을 찾아가서 제가 오히려 여러분은 비록 힘들게 그리고 어렵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들에게 당신도 큰 사람 될 수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분배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 뉴욕에서 그 자매에게 이야기했어요. I think you're right. God is not fair.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다. I think God has given you only quarter talents. 하나님이 너한테는 한 달란트도 아니고 쿼터 탈란트 주신 것 같아. 그런데 you know what?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개를 주셨는가를 알고 계시고 그 주신 것으로 배 남기는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으신단다. 하나님은 하나를 주고 그 하나를 가지고 다섯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로 하나를 남기면 되는 거야. 둘을 받았으면 둘을 남기면 되는 거고 다섯 받았으면 다섯 남기면 되는 거예요. 다섯 가진 사람이 적당히 일해서 3개 남겨서 8개 만들고 2개 가진 사람이 2개 남겨서 4개 만들어서 그 사람이 배를 가졌다 할지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은 2개 가지고 2개 남긴 사람이지 5개 가지고 3개 남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분배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기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가치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일그러진 세상에 살면서 누가 몇 개를 가졌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야 되는 이 서글픈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게 가졌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몇 개를 가졌는가를 묻지 아니하시고 몇 개를 남겼는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결코 그것은 불행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셨으면 그것 가지고 자랑하다 큰일 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을 뿐이에요. 왜? 많이 남기라고. 5개 가졌으면 5개 남겨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2개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지라고 자랑했다간 큰일 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은사의 특징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셔서, 은사의 특징은 언제나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뭘까요? 많은 분들은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뭐냐고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 있는 말씀은 마치 은사가 제일 큰 은사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좀 자세하게 읽어보면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저도 사랑이 은사였으면 좋겠어요. 누가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은사가 없어서.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데 은사는 사랑이 아닙니다. 은사는 사실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사실 그 고린도 교회 입장을 본다면,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의 은사 때문에 시끄러웠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 때문에 분쟁이 있었고, 방언의 은사 때문에 조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끝부분에서 말씀하시기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애석하게도 한글 성경은 단수예요. 사실은 복수입니다. Eagerly desire the greater gifts.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랑이 방언보다 더 크고 사랑이 믿음보다 더 큰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서 사랑이 제일 큰 은사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 대조되고 있는 것은 사랑과 방언이 아닙니다. 거기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은 사랑과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이 방언보다 크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바울이 지금 거기서 대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있는 믿음과 사랑이 없는 믿음이에요. 사랑이 있는 방언과 사랑이 없는 방언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이지만 사랑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 은사를 크게 만드는 제일 좋은 길인데,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4절부터 설명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느냐? 그러면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되기를 사모하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언의 은사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걸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성내지 말고,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그 은사가 큰 은사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을 은사로 주셨느냐? 그렇다면 그 은사, 그 재물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잘 사용함으로 그 은사가 큰 은사 되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이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지만 저의 사명은 그 가르치는 은사가 큰 은사가 되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은사로 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울은 제일 좋은 방법이 사랑으로 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그것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무례하게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은사라고 하면 이 은사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은사를 사랑으로 행하여서 더욱 큰 은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많이 주셨다면 그 재물 가지고 무례하게 행하거나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재물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하거나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그야말로 작은 은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자체를 그냥 축복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재물이 축복이 되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재물은 축복이라는 말은 너무 위험한 말이 아니겠는가 말이죠. 은사의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는데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똑똑한 아이들을 주셨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명을 느껴야 돼요. 아, 이제 이거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도록 해야 되겠구나라는 사명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잘 누리라고 주신 것보다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누림으로 생각한다면 글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사는 거 괜찮기는 하겠지만 뭐 나쁘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누림으로 따진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천국만 못해요. 천국이 더 잘 누릴 겁니다. 좀 다르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천국이 더 좋을까요? 여기가 더 좋을까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페어팩스나 버지니아는 그래도 천국만 할걸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림도 없을걸요? 뭐 한국의 분당이 천국 밑에 분당이라고 뭐 분당이 좋다 그러지만 비교도 안 될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천국만큼 좋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확증시킨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가시죠. 왜 이 땅에 살게 하시죠? 여러분들은 그 천국을 소유하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여기에 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거기에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은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 도르가는 특별히 과부들을 위해서 사역을 많이 했는데 도르가도 과부였다는 입장이 있고 도르가는 과부를 도와주던 아주 돈 많은 여인이었다는 그러한 입장도 있습니다. 저는 그가 불쌍한 과부였다고 한번 그렇게 전제하고 그렇게 그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가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과부를 경대하되 특별히 참과부를 경대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면 과부면 다 과부지 또 참과부는 어떤 과부가 진짜 과부입니까? 어떤 과부가 genuine widow죠? 누가 참과부일까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에 보면 참과부란 도와줄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교회가 도와주어야 하는 과부입니다. 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아주 불쌍한 과부죠. 그런 사람들을 교회, 디모데서에 보면 60세가 넘은 사람으로서 과부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교회는 그를 도와주고 그로 하여금 교회에서 사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도르가가 그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한번 짐작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르가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있었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구제를 하고 교회에서 섬기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버겁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르가가 마음에 소원하고 있던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믿었다면 이 도르가가 제일 소원했던 게 뭘까요? 도르가가 꿈에도 원했던 거. 천국 간 말입니까? 그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운데 주님, 저 빨리 주님 데려가 주세요.
그게 아마 도르가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제일 원했던 거겠죠. 정말 천국을 믿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도르가가 죽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도르가가 죽었을 때 그 교인들은 너무 슬퍼했어요.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참 좋은 교인이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너무 슬퍼서 이웃 마을에 있던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여인이 있으면서 했던 일들, 그 가난한 사람에게 옷을 만들어 주던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많이 슬퍼하면서 아주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인들을 다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그 도르가, 죽은 도르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어요. 죽었던 도르가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도르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르가는 꿈에도 그리던 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너무 원했고 천국 가고 싶었는데 마침내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몸을 떠나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교인들은 슬피 울고 있지만 그 영혼은 너무 기쁘게 하늘을 향해서 갑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환영합니다. 도르가야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리고 도르가를 환영하죠. 도르가가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천국 문 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천사가 하나 나와요. 그러더니 못 들어간다 그래요. 아니 왜 못 들어갑니까?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워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그러다 천사가 말합니다. 베드로의 영빨이 너무 세다. 베드로가 너무 세게 기도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너를 돌려보내기로 했다. 도로 가라. 그래서 그 이름이 도르가예요. 자, 죽었던 도르가가 천국 문안까지 갔다가 이 베드로의 강력한 기도 때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제 각색대로 한다면 도르가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보고, 누군지 알죠? 베드로를 보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격했을까요? 아니면 째려보았을까요? 째려보는 게 맞잖아요. 지금 당신 뭐 했는지 알아? 지금 천국문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불러온 거야?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9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의미 있는 기록이 있어요. 도르가가 다시 살아남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주를 믿었더라. 도르가가 살아난 것은 도르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그가 살아난 사명입니다. 저는 그가 몇 년을 더 살았는지 몰라요. 1년 더 살았을까요? 2년 더 살았을까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을까요? 아니 이제는 막 누리면서 살았을까요? 설령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1년, 2년 동안에 누렸다는 그 삶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천국만 할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를 살려주신 것은 그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삶보다 천국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연로하신 제가 연로하신 분들을 신방 갈 때마다 그래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나,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살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살려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장로님을 통해서 하실 일 다 끝나면 데려가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누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생후 8개월 되었을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살면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강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제가 제대로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강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남들이 하는 운동은 다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약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싫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약함에도 불구하고 약하다고 보는 게 싫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20분을 걸어서 통학을 했습니다. 큰 길로 가면 한 15분쯤 걸리는 길인데 저는 제가 큰 길로 걸어갔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항상 뒷길로 걸어 다녔어요. 제가 뒷길로 걸어 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는 큰 길을 가다가 친구들을 만나면 거의 모든 경우에 가방 들어주겠다 그래요. 그 말이 그렇게 싫었어요. 가방을 들어다 주겠다는 그 말은 마치 내 약함을 지금 보여주는 건 말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그 말 듣고 싶지가 않아서, 의지하고 싶지 않고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저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애를 많이 써서 남들이 하는 운동은 아마 다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저에게 아주 각별하게 제가 남들보다 더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저를 서포트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바로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그리고 목사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제가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4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4년 동안 저는 그렇게 그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제가 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와서 어느 한 길을 가다가 한 교회에 이 사인을 보았더니 Healing Service Tonight 하고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날 밤에 신유 집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내가 기도를 좀 받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저녁에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30명쯤 있었어요. 다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저만 이제 학생이었는데 5명의 목사님들이 그 앞에 앉으셔서 한 사람씩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안수 기도를 해 주는데 제 차례가 돼서 제가 나갔더니 한 분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저는 그게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저는 한국의 신유 집회들을 몇 번 참석해 보기는 했지만 그 신유 집회의 분위기가 너무 인위적이고 너무 막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분위기를 막 띄우는 것 같은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정말 정성껏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 마음에는 정말 큰 감동이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이제 앉고 한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그 설교가 제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 안에 있는 분노가 막 그냥 다 이 표출되는 것처럼 제가 걷잡을 수 없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내용은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목사님은 설교 중에 말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난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 내 믿음이 없어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믿음을 기대하시는 건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병을 고쳐주시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막 볶이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제가 여쭙었어요.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저는 그때 바울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심한 눈병이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위장병이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등이 많이 굽었기 때문에 심한 곡추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이 바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매를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온 몸이 제 몸이 아니에요. 그런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병 중에 특별히 바울을 괴롭혔던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죠. 병이었던 거예요. 그가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복음을 잘 전하고 싶었는데 그게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달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먼저 그 얘기를 해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네,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둬달라고 3번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거는 3 times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3 period예요. 그러니까는 3번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좀 제발 좀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또 멈췄다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병을 고쳐주셨을까? 안 고쳐주셨습니다, 목사님. 그러자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고쳐주셨지? 이래요. 아닙니다, 안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육체의 가시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달라고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끝에 응답하시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둔 가시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하셨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할 그때가 바로 강함이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원하심과 뜻을 보여주셨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기도했을까? 또 기도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자 그분이 말하기를 그럼 그 병 나았지. 그건 더 이상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수단일 뿐이지 그 병은 이제 나은 거야.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장애도 은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이것도 은사다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저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Make me strong. 제가 이 약한 몸을 가지고는, 이 장애를 가지고는 저 사역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사역을 좀 잘할 수 있도록 Make me strong. 저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깨달음은 난 널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I'm not gonna make you strong. 난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아멘. 너는 내가 강하려고 하지만 너는 여전히 약한 가운데 너는 앞으로도 나 없이 못 살 거야. 아멘. 그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좋겠고 어느 때는 우리를 좀 형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날 좀 강하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거의 모든 경우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난 널 강하게 해주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그 강함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을까? 그래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아멘. 너무 약해서 너무 부족해서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서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라면 저는 감히 가난도 장애도 고난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제가 해결되지 않은 건 좀 있어요. 바울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에 가시를 두셨는데 전 받은 계시가 없어요. 받은 계시도 없는데 왜 내 몸에는 육체의 가시를 두셨을까? 지금 그냥 제 짐작에 아마도 그건 저의 외모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외모를 가지고 제가 목회 안 하고 연예인 된다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목회하라고 그래서 저에게 장애를 두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도 좀 위로가 되기는 해요. 사실 저는 LA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저희 교회가 코리아타운에 있었는데요. 그 웨스트 쪽으로는 웬만하면 저는 신방도 안 갔어요.
신방도 안 가고 그쪽으로는 제가 뭐 사역하거나 누구를 만나러 가는 일도 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웨스트로 갔다가 괜히 할리우드에서 감독에게 일꾼이면 또 목회 못하고 또 연예인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걱정이 되어서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라 생각하고 저는 계속 동쪽에서만 놀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저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마음의 모습이 하나님, 저는 이 세상을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누리고자 함이 아니라 섬기고자 함이 제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라고 생각하면 약함이나 가난이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는 정말 강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힘을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네 힘 내줄 테니까 나 떠나지 마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연약한 환경들도 결국은 다 은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칭찬입니다. 주님 대박 났어요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보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만족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이 주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 대답에 흡족해하셨고 마음에 드셔서 그래서 그 베드로를 처음으로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그러니 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재밌는 건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제사장과 그리고 이 장로들에게 이 대적을 해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위에 교회 세우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별로 그들에게 와닿지 않았나 봐요. 주님께서 죽으시라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제일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주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he set him aside and rebuked him. 주님을 옆으로 불러서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마도 이러한 의미에서 책망을 했을 것 같아요. 한껏 칭찬 때문에 마음이 들떠있던 베드로가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때문일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 저 잠깐만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잠깐만. 그리고 옆으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자꾸만 죽겠다 그러고 고난을 당할 거라 그러고 그렇게 마음 약한 말씀하시면 우리가 따라다닐 수 있겠어요?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지금 힘든데 겨우겨우 주님 따라다니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도자인데 용기를 좀 내셔야지 자꾸만 내가 이제 가면 죽을 거야 이런 얘기 하시면 힘들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책망했을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가 기대했던 주님의 반응은 그래 맞아 자꾸 내가 마음이 심란해져서 자꾸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자꾸만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만 했네. 내 말이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야? 우리 가서 너끈히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렇지? 맞아 고맙다. 이렇게 용기를 줘서 고마워. 뭐 이런 거 기대했을까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옆으로 불러서 책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베드로 보고, 금방 칭찬했던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사탄이라고 부르셨을까? 왜 사탄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을까? 적어도 마태복음에 있는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고백한 이 인물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험을 하면서 했던 첫 번째 시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게 왜 시험인가요? 이게 왜 시험이죠? 이게 왜 유혹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38일째 되는 날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을 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 라고 했다면 저는 그게 유혹인 줄 알겠어요. 아직도 이틀 동안 금식을 더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마귀가 찾아온 것은 금식 끝난 다음이에요.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나자마자 바로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고 했어요. 천사가 수종 들었다는 말은 먹을 걸 드렸다는 말입니다. 바로 잡수셨어요. 그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건 마귀가 한 말이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따라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제게는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그 논리가 조금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마귀의 부하가 되는 건가요?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는 그렇게 놀았어요. 옛날 제가 초등학생 때는 친구들하고 주로 이러고 놀았잖아요. 너 뭐 묻었네? 어디? 나한테 인사했다. 이제부터 내 부하야. 내가 언제 자기한테 인사를 했어요? 뭐 묻었냐고 해서 그냥 봤더니 자기에게 절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자기 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서 너무 억울해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그냥 다시 또 뭐 묻었다 절대로 안 쳐다보죠. 뭐 묻었다니까 그래도 쳐다보지 않고 그 고개 숙여서 보면 부하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논리라고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그런 논리입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떡이 되게 해서 먹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하 내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내 부하네. 그러면 주님께서 막 억울해하면서 또 속았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상황인가요? 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안 되죠?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신다면 마귀가 뭐라고 그럴까요? You must be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시험이죠? 예수님은 마귀의 의도를 너무 잘 아셨어요.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 중에 남아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영광 중에 계시지 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왜 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마귀의 유혹의 의도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이야기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 중에 있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귀가 If you are the son of God, then make this stone bread and eat.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주님은 매번 대답마다 Man shall not live by the bread.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질문하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계속 확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중에 있으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날 주님께서 떡을, 만약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다면 3년 공생애 가운데 고난은 없습니다. 그렇죠. 3년 공생애 가운데 고난은 없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면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가면 주님께서는 제자들 다 가고 난 다음에 풀을 뽑아서 곱창전골 만들어 드시고, 제자들이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들기면서 그 힘든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는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축지법을 쓰셨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고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그 고난 못을 박아도 하나도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님께 있으셨던 분인데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당신의 고난을 줄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광 중에 있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똑같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고난을 말씀하십니까? 왜 죽음을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제가 생각했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마귀가 계속 와서 유혹을 하죠. 너 이 큰 교회도 지을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이렇게 많은 것들도 소유하고 내 마음껏 누릴 수 있어? 너 그렇게 비싼 것도 먹을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게 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제일 좋은 집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제일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호화스럽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들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니 그 길을 가면 안 되지, 섬김의 길을 가야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그냥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하는가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제 딸이 6살, 7살 때까지 저는 제 딸을 심부름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용 목사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은 제가 끊었어요. 근데 저는 자기 전에 이 다이어트 그 콕 한 캔하고 그리고 새우깡 한 봉지를 먹어야 잡니다. 그래서 새우깡을 늘 한 봉지를 먹었는데 제가 제일 빼놓지 않고 먹은 한 63일 동안은 매일 저녁마다 이 새우깡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새우깡은 정말 신비스러운 음식이에요. 새우깡은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새우깡을 한 입에 여러 개를 넣고 드시는 분을 혐오합니다. 새우깡에 대한 모독인데, 새우깡은요, 앞니로 그냥 2개 정도, 1개나 2개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새우깡은 어금니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새우깡은 낮에 먹는 것보다는 밤이 좋아요. 밤이 제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 새우깡하고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다이어트콕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피곤한데도 제가 일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TV를 켜놓고 그리고 새우깡을 한 봉지를 뜯어서 새우깡을 앞니로 한 2개 지그시 씹고 그리고 이 다이어트콕 한 모금을 마시면 피로가 사라져요. 저는 그 침대에 앉아서 TV를 켜놓고 그리고 이제 새우깡을 먹는데 제 아내는 그걸 그렇게 싫어해요. 잠들었는데 밤 11시 자기는 잠들었는데 자꾸 오도독거리면서 자꾸 옆에서 뭘 먹는 것도 싫다 그러고, 그리고 이 침대에 과자 부스러기 떨어뜨리는 거 그거 너무 싫다고 제발 나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 아내가 이해가 되세요? 정말로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 TV를 놓고 채로 틀어놓고 새우깡 한 봉지를 들고 그리고 새우깡을 먹으면서 그리고 이 콜라를 마시는 모습 생각만 해도 너무 귀엽잖아요. 아니 이걸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코알라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싫어해요. 저는
새우깡을 끊었어요. 그런데 새우깡을 먹지 않고 다이어트콕은 지금도 마시는데, 제 딸이 한 6살, 7살 때 제 딸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그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타운홈에 살고 있었는데 냉장고가 지하실에 있었어요. 제가 2층에 침대에 한번 올라가면 그러면 이 내려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 딸에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 딸 이름이 영우인데, 영우야, 지하실 가서 콜라 하나만 가져올래? 제 딸은 제 기억에 한 번도 내 아버지 한 적이 없어요. 싫어. 그래요. 그런데 저는 상관없어요. 제 딸이 싫다 그래도 저는 상관없어요. 제 딸을 잘 알아요. 제 딸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제 딸이 싫어 그러면 제가 제 딸에게 얘기하죠. 영우야, 내가 들으니까 네가 그렇게 빠르다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아마 어쩌면 내가 열을 카운트할 텐데 열을 셀 때까지 이 콜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아마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제 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 제 딸을 잘 알아요. 듣든지 말든지 저는 그냥 하나, 둘 하면 제 딸은 무조건 뛰어야 합니다. 제 딸의 그 기질상 둘 하면 그냥 무조건 뛰어요. 그래서 내려갑니다. 쿵쿵쿵 하고 그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카운트 할까요? 아니죠. 나중에 한참 있다가 쿵쿵쿵 하면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요. 올라오는 소리 들리면 7, 8, 9이면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제가 제 딸에게 난 너처럼 빠른 애는 못 봤어. 넌 정말 빠르다. 정말 대단해. 하고 박수를 치면 씩씩거리면서 앉아서 또 자기 하던 일을 합니다. 하루에 한 2번은 통해요. 저는 속으로 말하죠. 넌 내 밥이다.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딸이 저에게 속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 제 딸이 저에게 속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 알았죠.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둘 그러면 뛰어야 돼요. 그게 제 아이의 기질이고 성품이에요. 마귀가 우리들에게 이 돌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 말하면 우리는 그게 유혹인 줄 알아요. 아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그 고난과 두려움의 길보다는 순종과 섬김의 길보다는 누림의 길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더 익숙한 우리의 기질이기 때문에 아는데도 그 누림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지 그 섬김의 길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적인 모습이 바로 쉬운 길, 편안한 길, 대접받는 길, 그리고 누리는 길을 찾아가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이기 때문에 이것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누리고 싶죠. 많은 걸 갖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자리에 오르고 싶겠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5이라면 5가지고 5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하나라면 하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를 남기도록 그렇게 애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모아져야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을 말하고 형통을 말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누리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아래에서 발을 씻기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길은, 교회가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맞아줘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는 쉽게 가고 싶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볍게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제가 쉽고 편한 길보다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근거, 그 힘이 있다면 제가 믿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나라,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은 비교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경함은 그 영광의 중함에 비할 것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감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도 괜찮으니까 주를 위해서 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너무 억울할 만큼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한 달란트를 내가 받았구나라고 인정해야 되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큰다고 그래서 수천 명이 모였다고 축복받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수천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 많은가 보다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더 겸손하게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저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교회를 키우시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부흥하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돈 많이 벌거든, 하는 일마다 잘 되거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더니 주님께서 복 주셨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틀림없지만 겸손하게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주님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긴 했지만 한 1, 2분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고 싶기도 해요. 우리 교회들이 너무 많이 누린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우리 청년들을 대하며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미안하다 그래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저의 세대가 너무 많은 걸 누리는 바람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지금 이 시대는 훨씬 더 많은 고난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 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교회가 그냥 성장한다고 좋아하지 않고 성장할수록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게 해주세요. 한번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미련한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더 나누려고 하고 섬기려 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큰 것이라 해도 교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작다 하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크다 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함으로 우리가 좌절에 빠지기보다 오히려 무엇을 주셨든지 열심히 사랑으로 행하여서 큰 은사가 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몇 개 가졌느냐고 묻고 뭐 할 줄 아느냐고 묻는데 그 질문 앞에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목이 곧아지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가 위축되기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몇 개 가졌느냐고 묻지 않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목대로 우리가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가졌다면 그것이 많이 섬기라는 뜻이고 적게 가졌다면
또 적게 섬기라는 뜻이라는 그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로 하여금 궁극적인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